오늘 주제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리라 이렇게 참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여러분들도 힘든 일 많이 있지만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신앙과 인생을 살다 보면 좀 낙심되는 일도 있고 뭐 다리 기운 빠지는 일도 생기고 여러 가지인데 그래도 우리가 믿는 나를 끝까지 사랑하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정말 우리가 그분만을 바라보며 또 생각하며 또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면서 그분을 의지하면서 오늘 주어진 환경과 세상과 또 직업과 사업과 여러 가지 모든 문제에서 꼭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신앙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저도 생각하고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진정으로 누가 나를 우리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 물론 옆에 있는 사람도 도와주고 하지만은 깨닫는 것은 온전하게 나를 도와주고 나를 이끌어 줄 수 있는 분은, 그리고 또 그 자리까지 나의 모든 인생의 발걸음을 인도해 줄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다는 것. 그것을 철저하게 이제 깨닫게 되죠. 물론 옆에 사람도 도와주고 다 하지만은 왜 그러면 성경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역대 20장에 보면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이제 막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공격합니다. 근데 그 참 지도자라는 게 참 우리가 중요하고 또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가장이 중요하듯이 또 부모가 중요하잖아요. 중요하듯이 지도자가 참 중요한데 여호사밧은 모압 암몬 족속들이 쳐들어왔을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금식하자. 금식하면서 기도하자.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자. 자,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뭐를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도움을 요청하자. 참 이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뭐라면 여호사밧은 또 얘기를 합니다. 그 역대 20장 쭉 읽어보면 이 무리를 어떻게 하나님, 이 사람들, 이 많은 사람들 우리가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우리는요 감당이 안 됩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엄청난 그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 이거 내가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필요 없어. 이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할 줄 모릅니다. 오직 주, 나의 하나님 주님 손에, 우리 가정도 나도 누구의 손에? 주님 손에. 이 문제도 주님의 손에, 주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참 그 말씀의 의미를 계속 묵상해 보면 그래서 그렇구나. 이게 그냥 이 설교를 들어서 그냥 성경 읽어서가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윗도 그 사울과 압살롬 대적자들에게 이제 쫓기면서 많은 경험을 하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고백이 뭐냐면은 그 시편에서 딱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다윗도 어느 때까지 내가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되고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어느 때까지나 이렇게 하고 계속 그런 말도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가장 그 고백은 뭐냐면 내겐 주밖에 없나이다. 참 멋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련과 환난과 많은 어려움을 겪어서 그가 결론을 내는 거예요. 내겐 주밖에 없나이다는 거죠. 가족도. 자,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도울 힘이 없는 연약한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이게 성경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연수가 끝나면 너희들은 흙으로 돌아가는데 인간은 한계성의 존재고 하나님은 이대하고 전쟁하시는 무한하신 분이죠. 한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저도 그렇고 눈에 보이는 거 먼저 손이 가고 도움을 요청하고 그런 우리는 연약한 존재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처음부터 계시고 영원까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생명의 주, 우리들의 힘이 되시고 생명이 되신 그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전부가 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철저하게 찾고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된다고 성경은 수없이 우리에게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스가랴 4장 몇 절이 스가랴 4장 6절에도 너희 힘으로 너희 능력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 그러지만 인간인지라 우리는 환경 눈에 보이는 것들 세상의 것에 내가 손이 먼저 가게 되고 발이 먼저 가게 되고 그걸 의지하게 될 때만 내가 기도가 먼저 해야 되는데 주님 십자가 앞에 나와서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먼저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거 사람 이 먼저 잡으려고 해서 그걸 잡고 의지하며 살아갈 때가 많아서 나도 모르게 끌려가서 구덩이에 빠지고 나의 인생에 허적거리는 인생의 삶을 살다 보니까 3년이 지나고 5년이 가고 몸 건강도 버리고 물질도 삶이 내가 너무 황폐해진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사에 많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너는 나를 신뢰하고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고 항상 너는 나와 같이 나의 길을 걸어가자. 그러니까 우리는 주의 길을 같이 걸어가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제 속성이 제 인간은 제가 있기 때문에 항상 제 때는 내 생각대로 엄마 부모 너 타치하지 마. 내 생각이 있어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간섭받는 걸 싫어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에게 간섭하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 길을 걸어가야 된다 너는 이렇게 가야 된다고 말씀을 통해서 수없이 간섭을 해주십니다. 근데 우리 자녀도 우리가 간섭하면 간섭하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살 테니까 내가 알아서. 우리 이 소리를 수없이 들어요. 자녀들한테.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간섭하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교회 갈 거고 내가 알아서 기도할 거고 내가 알아서 금식할 거고 간섭하지 마세요. 똑같아요.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의 그 7장의 배경이 뭐냐면 그 당시의 사회 전체가 타락하고 지도자들도 나라 민족 그다음에 영적인 지도자들도 타락하고 그리고 이웃과 가족 관계 모든 것들 관계가 막 파괴되고 깨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망이 없는 거야. 야, 우리는 소망이 없다 앞으로 미래. 하나님께서는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부터 너희들의 눈, 너희들의 마음, 너희들의 길을 여호와 하나님께 돌리라는 거예요. 그래야 살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거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서 7장 7절에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 보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길을 기르시려다. 아멘. 이렇게 되는 거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자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분명히 오른쪽에서 왼쪽에서 이 소리가 들릴 거고 오른쪽에서 들릴 거고 뒤에서 들릴 거다 소리가. 그러나 좌로나 저 좌측 우측 가지 말고 뒤돌아가지 말고 앞에 계신 나의 목자 되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야 네가 인생을 헛된 삶을 살지 아니하고 너는 그분과 같이 갈 때 시온의 대로로 가며 이 땅에서 형통의 복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주님의 이름을 존귀케 드리는 아주 그런 존귀한 보배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신앙의 각오. 우리 어떤 일을 할 때 내년에는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2024년에는 어떻게 살겠다,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이제 딱 이제 송근영 씨 기도 제목 다 써내고 그리고 이제 그걸 기도하고 우리는 이렇게 해갖고 그 담임 목사 저는 1년 동안 그걸 놓고 기도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살겠노라고 신앙 가고 결단하면 며칠 간다고요? 근데 이제 안 돼. 우리는요 진짜 가야 돼. 우리는 한번 그렇게 해서 반드시 여러분이 여러분이 가고 신은 하나님 이렇게 살겠노라고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기도하면 반드시 여러분이 그대로 지킨다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와 약속한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참 지금 막 전쟁도 많이 일어나잖아요. 이스라엘도 우크라이나, 러시아, 뭐 세계 또 저기 중동 저쪽 아프리카 막 내전이 일어나고 또 뭐 여러 많을 때 세상을 보면 소망이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하긴 우리들은 그 소망이신 주님, 그 첫 번째 우리들은 소망을 갖고 소망이신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신앙과 인생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은 낙심하고요, 절망을 줍니다. 야, 안 돼, 너 인생 안 돼, 너 계속 사탄이 절망. 여러분 그 소리에 귀를 기르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야, 너는 왜 그러냐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넌 진짜 너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우리는 자꾸 육의 생각으로 너는 네가 뭘 할 수 있냐, 너는 왜 그러냐, 너는 왜 그러냐. 그러면요 그 소리에 우리 자녀가 묶여버려. 나는 안 되는 인간인가 보다 이렇게 얘기해버려.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모든 것들이 말씀을 들어야 되거든요.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고 이 말씀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요 말씀을 들려주는 게 아니라 인간의 말을 들기 때문에 그 소리에 나도 묶여버린 거예요. 그래 나는 할 수 없나 보다. 그런데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가야 되거든. 말씀. 근데 지금 이 시대에 어렵고 힘든 일과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힘든 일이 많아요. 다 겉은 다 이렇게 괜찮은 거, 괜찮겠지, 저 사람 행복해 보이는 거지만 그 내면의 세계는 누구나 그 안에는 아픔이 있고 힘든 거 다 있어요. 겉으로 우리가 그렇게 아닌 것처럼 하는 것뿐이지 누구나 이 세상을 살면서 그런 경험을 다 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야 돼. 그래 내가 지금 힘든 일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져야 돼. 어느 누구보다도 누가 하나님이 나를 가장 사랑해. 이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 내가 지금 주저앉았어. 내가 이 문제 때문에 힘들어서 주저앉았어. 그런 하나님이 다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실 거라고요. 그 믿음을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자 사람들을 나를 붙잡아, 야 우리 같이 하자, 같이 일하자, 같이 하자 이렇게 붙들고 같이 갔지만은 그 손을 놓고 떠났지만은 하나님은 한 번 나를 붙들어 준 손은 마태복음 28장 20절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죠? 야 나는 자꾸만 내가 육이 뭐 이게 우리는 부정적인 나쁜 게 많이 들어오잖아요 생각에. 그럼 막 그거 받아들이면 또 행동이 옮겨서 죄를 짓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잖아요. 그래서 내가 막 어둠에로 가려고, 어둠에 막 제약된 곳으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빛이잖아요. 그분이 나를 빛으로 이끌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 내 눈에, 자 보세요. 내 생각이 날마다 어두우면 날마다 생각이 부정적인 나쁜 생각만 해줘. 제된 생각. 그리고 그걸 빛으로 바꿔주고, 내 눈이 보는 데마다 와 이 왜 그래, 이 나라에 왜 그래, 뭐 보는 게 다 나쁘게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도 나쁘게 다 보이고, 그러니까 눈이 막 어두운 거예요. 어두운 마음도 어두우니까 막 불안과 두려움, 막 이거 생각도 눈도 마음도 다 어두운 거예요. 그 어둠을 하나님 빛으로. 그렇게 해야만 이렇게 빛으로 생각도 긍정이고 보는 것도 말하는 것도 마음도 빛으로 바뀌어진 자. 이래야 진정한 행복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안 되면요 지금 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힘드니까 세상에 나가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즐기고, 그 모든 우리 저 강남의 1%, 강남의 저쪽 사는 1%, 상위 1%하고 우리 여기 저 이제 바다 끝에 완 사람들하고 차이가 나는데, 제가요 그 연구하잖아요. 술 한 병에, 이 위스키 한 병에 1,500만 원짜리도 있고요, 3,000만 원짜리, 그 자리에서 4명이서 먹는데 술값이 5천만이 나와. 얼마? 5천. 이게 지금 상위 1% 애들이 하고 있어요. 매일 금 토일 날은요 아직 그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이런 세상이에요. 이 세상은요 어둠과 빛끝은 항상 같이 있어요. 우리도
지금 여러분들도 신앙생활도 어둠이냐 빛이고, 인생도 내가 어둠과 빛의 끝에서 신앙과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빛으로 가야 되거든요. 잘못하면 어둠으로 가. 내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빛으로 가느냐 어둠으로 가느냐, 여러분이 선택해야 돼요. 신앙, 나의 자녀가 지금 내 자녀 신앙을 내가 신앙생활 대신 할 수가 없고, 내 자녀의 인생을 내가 대신 살아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나의 자녀의 신앙을 세우고 나의 자녀의 인생을 세워줄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에요. 아멘.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실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왜 그러냐면 시편 37편 23절 24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리고 24절에 그는 넘어지는 아주 엎드리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여호와 하나님이여, 우리 안도 성교회 하나님, 우리 가정, 우리 남편, 아내, 자녀 붙들어 주시고, 항상 하나님의 손에, 오른손에 붙드는 자 어디죠?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하나님의 손에 붙드는 자는 그의 생명을 뺏어갈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고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탄에게 뺏기지 않아요.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붙들고, 물론 우리는 인간인지라 죄도 질 수 있고 순종할 수 있어요. 죄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실수할 수 있고 죄를 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회개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무릎 꿇고 우리가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그 치유의 손, 하나님의 구원의 손, 하나님의 사랑의 손,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의 손이 우리에게 내려와서 우리를 붙들고 거기서 건져내 주시고, 이렇게 세워서 같이 주님과 같이 그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에서 우리들의 다 생각이 있잖아요. 사람이 다, 애들도 자기 생각이 있고, 우리들의 마음에서 좀 자꾸만 생각과 그 마음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하나님이 아예 생각이 안 나. 매일 생각해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마음에서 하나님을 자꾸 사랑해야 돼요. 그런 것들이 식어지면, 자, 여기서 여러분의 신앙이 성령 충만하지 않고 기도가 충만하면, 이게 자꾸 우리는 360일 충만할 수 없지만은, 그래 식어질 때 빨리 다시 불을 떼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그걸 살아나야 되는데, 식어질 때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게 되고,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 세상의 것을 지배받게 되고, 세상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삶의 목적, 인생을 살아가는데요, 그 목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리니까 그냥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천은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계획하셨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계획한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길 원하는데, 우리가 세상의 어둠에 지배받아 끌려다니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길 원하고 있는데, 그 계획한 일들을 이루어가시길 원하는데, 우리가 선택해서 자유의지로 떼서 내 생각대로 세상의 어둠에 끌려서 지배받아 끌려다닌다면,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그 계획한 일들을 이루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빨리 지금 그냥 자포자기하면 안 되고, 그냥 모두 포기하면 안 되고, 인생과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말고 눈과 귀와 마음을 하나님 쪽으로 돌려서 향해서 주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그 자리에서 승리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귀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요, 오늘 본 말씀의 두 번째, 여호와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봐야 된다. 참, 요것도 이제 우리가 좀 훈련해야 돼. 끝까지. 우리는 바깥에 나가면 다른 것이 보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고 그랬잖아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그러니까 항상 그 모든 것에서 항상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데도 무슨 얘기냐 이거는.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먼저 누가 생각나야 돼? 내가 사업을 하든 내가 누구를 만나든 항상 저와 여러분 누가 먼저 생각나야 돼? 예수가 생각나야 돼.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 예수를 항상 그분을 원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을 원하고 그분의 도움을 요청해야 되잖아요. 항상 내가 하더라도 누구를 만나잖아요. 만나도 내 앞에 그 주님을 생각하고 항상 우리 앞에 주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그분을 내 앞에 계신다는 것을 믿고 그분을 바라보는 그 같은 신앙, 그분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우리가 간다면 반드시 지금까지 내가 부정적인 생각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내 앞에 주님이 계시고 내 주님이 계시고 이 앞에 계신 주님을 생각하면 내 어두웠던 것들이 빛이신 주님이 내 안으로 임할 때 어둠의 것이 순간적으로 떠나고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 장소에 그 만나는 사람 사이에 하나님의 은총이 은혜가 강물로 바뀌어진 귀한 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꼭 그거 해야 돼요. 사업하고 사람 만나는 이 세일즈 모두 만나면 저 그 훈련 다 해봤어요. 제 신학 대학원 다닐 때 하나님 훈련시켜줘요. 이거 강남 빌딩, 여의도 빌딩 다 타봤어요. 이 하나님은요 그런 이 사역자들에게 그런 훈련을 시켜요. 왜 그러면은 가난해 회복이 되고 병들어 보기 되고 정말 아무것도 이렇게 해야 상대방들의 마음을 알죠. 내가 그런 걸 경험하지 못하면 상대방들이 말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저렇게 저러니? 근데 그걸 다 밑바닥까지 다 경험을 해보고 하나님이 다시 올리고 또 씻기고 다시 이렇게 다 해가고 그래야 그걸 아는 거거든요. 그래 아파봐야 아픈 사람의 마음을 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그런데 어떻게든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오늘 하나님의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우리에게도 어떨 때는 내가 내 생각이 어두울 수도 있어. 내 마음이 어두울 수도 있어. 내 눈이 어두워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그냥 안 보이고 그냥 아직 그냥 나쁘게 보여. 근데 이걸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어둠을 몰아내주면 반드시 여러분 아름답게 보입니다. 진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 남편이 될 수 있어. 아멘이 없잖아, 그치? 그래서 가장 그렇게 진짜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주 하나님 지으신 세계가 너무나 아름다운 그 찬양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그렇게 보여요. 저 경험했어요. 그 오살리 뒤로 너무나 막 해서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진짜 여러분들도 경험했을 거란 말이에요. 막 은혜를 받으니까 너무나 아름답고 그러니까 뭐 미움이라는 게 그 증오와 질투가 아예 내 마음속에 없는 거예요. 없는 거고 그리고요 이게 그 빛을 그 성령이 내 안에 임했잖아요. 제가 오살리에서 금식하면서 그래서 그러니까 딱 하고요 제된 생각이 요만큼도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성령을 받고 빛이 들어가면 빛이 들어가고 빛의 자녀라면 제된 생각도 언어도 눈의 재도 제가 눈에도 안 들어오고 생각에도 안 들어오고 여기도 안 들어와. 아멘. 이걸 꼭 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빛의 자녀인데 어떻게 어둠이 들어와요? 어두운 생각, 어둠이 제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본인이 알아야 돼. 내가 지금 빛의 자녀인가? 본인이 알 수 있어. 빛의 자녀는요, 생각에 제 요만큼 다 눈 들어오질 않아. 그래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 빛의 자녀가 되라는 거예요. 이거 안 되면 계속 우리는 또 재졌다가 생각에 재 입술에 재 마음에 행함이 재졌다가 계속 반복해.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도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나에게 이만큼 계획을 가지고 있고 여호와의 이래로 이만큼 준비된 축복이 있는데 놓쳐버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도 그 제 원고에 써놨는데 나와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지만은 하나님께 범죄하면 그 대가를 받지만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제 대가를 받지 않도록 처음부터 여러분은 모든 것들이 빛의 자녀로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생각도 제된 생각이 나지 않고 언어도 그렇고 눈으로도 죄를 짓지 않고 이게 오늘날 한국 교회에 필요해. 크리스찬들에게. 그래서 빛의 자녀로 살아갈 때 내 가정 내가 빛의 자녀일 때 내 가정에 들어갈 때 내 가정이 어둠이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빛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이 밝아지면 벌써 아버지가 막 직장 갔다 들어오면서 야 집에 들어오면서 기분이 좋으면 벌써 영으로 딱 뭐 눈치를 보는 게 보다도 그냥 들어오면 벌써 영으로 그냥 느끼니까 아이들도 다 같이 오셨어요 그랬는데 근데 벌써 다 영으로 느껴요. 그러면 딱 들어오면 문 탁탁탁탁 들어가 버려. 아무도 안 보여. 그게 참 그러니까 우리도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마음이 밝을 때 빛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행복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빛이니까 막 사람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어요. 막 행복, 뭐 기쁨, 막 이렇게 주잖아요. 너무나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딱 지금 외모는요, 우리 외모 따지면 안 돼. 근데 마음이 밝아지면 얼굴이 밝아지잖아요. 아름답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 안 되지만 세 번째 이제 제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이제 남은 생에 꼭 승리해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영적 싸움이 필요해요. 영적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해라. 8절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나의 대적이요. 우리 아내, 우리 자녀에게 대적하는 나의 대적자.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너 우리 자녀 때문에 기뻐하지 마. 우리 자녀 쓰임 받을 거야. 우리 아내 이렇게 쓰임 받을 거야. 이거예요. 나의 대적이요.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자. 나는 엎드려질 자로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라고요. 아멘. 이제 여러분 선포해야 돼. 너 나의 자녀 때문에 기뻐하지 마라. 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딸이야. 저에게는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셔. 내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대로 쓰임받을 것이고 그는 큰 용사가 될 것이고 큰 일꾼이 될 거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사탄이 기뻐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아멘. 그런 크리스찬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영으로 깨워서 기도하면서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좋아하고 사랑받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 자녀들도 보면 부모에게 잘하는 자녀 있잖아요. 그러니까 쟤는 그냥 사랑스러워. 그냥 너무 좋아해. 같은 자녀라도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래서 다윗은 뭐라 그래요? 이 많은 자녀 중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거예요. 물론 우리 안디성교회 이 사람 한 사람 저도 똑같은 인도로 다 사랑하고 똑같이 아파해요. 아플 때 다 똑같이 사람이 다 똑같이 저 진짜 그래요. 이 손가락도 아프고 이 손가락도 아픈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역대하 20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역대하 20장 6절.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건사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이길 자가 아무도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항상 그러잖아요. 구약에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내가 모세와 함께 한 것처럼 여호와서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냐고 이걸 점검해야 돼.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접붙여 있으면 저절로 너의 가정, 너의 직업, 사업, 모든 건강, 모든 저절로 꽃이 피고 가지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모든 것들은 주권자신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했습니다. 여러분은 석사학위, 박사학위 공부도 열심히 하신 분이 있어요. 그러나 인생이 그렇게 돼서 인생이 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인생의 예수님이 목자가 되어 주셔야 그리고 나의 인생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셔야 우리가 인생의 삶을 이 짧은 인생에서 허비하지 않고 소비하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냐고 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받아서 영광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주님의 뜻을 주님의 나라를 지금 넓혀가는 도구로 용사로 쓰임받고 천국에 가서 상급과 면류관을 받는 예수님의 신부로 그 신랑 되신 예수님과 영원히 그 나라에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한번 해야 돼요. 그 신명기
8장 7절에 있잖아요. 제가 항상 설교할 때 했는데 한 길로 갔다 7길로 떠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나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그래요. 아멘. 항상 이 믿음을 가지고 가야 돼요. 하나님이 이대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금 뭘 배워야 되냐면은 신앙생활을 자꾸만 자기 생각에 자기 경험에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나는 이렇게 했는데 거기 맞추면 안 돼요. 그분은 무한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분을 나를 향한 저분에게 저렇게 우리 하나님은요 아주 그분은 너무나 무궁무진하신 분이기 때문에 다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은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경험이 아니라 여러분 그걸 의지하는 게 아니라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듣고 지키고 행하고 이 말씀대로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4장의 말씀처럼 사탄 마귀야 너 우리 남편에게 손대 너 우리 자녀에게 손대 우리 가족에 손대 누가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귀의 시험에서 말씀을 이기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에 딱 하나님이 내 자녀를 이렇게 사랑해. 그 어느 누구보다도 그 자녀는 주님의 내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 것이기 전에 하나님의 거예요. 너는 간섭할 권리가 없으니 너는 손 떼고 떠나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자녀의 주인이고 그분이 하나님이고 예수님만이 우리 자녀를 간섭할 권리가 있으니 너는 빨리 손 떼고 떠나갈 자라고요. 이렇게 여러분이 예수님으로 기도해주고 선포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그렇게 알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길 자는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사탄막이 우리는 사탄에게 질 때가 많이 거짓의 영역에 속고 막 그래가 사기꾼들을 사기를 당하고 저도 건축할 때 보면 막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방패와 산성과 그늘과 피난처가 요새가 되어 주셨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막아주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오늘 결론은 이렇게 한번 하나님은 이렇게 되고 싶어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들을 실망시킨 적이 없다. 아멘. 우리 스스로가 실망해서 그러지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미가서 그 7장 20절 본문 말씀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의 인애를 더하시리라. 이렇게 다 아브라함에게 또 아브라함의 자녀 이삭 그리고 야곱 그 약속한 것을 다 이루어 주시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 지금 우리가 기다리는 게 힘들어서 그러지. 인내하는 게 힘들어서 그러지. 그리고 사탄에게 속아서 야 하나님이 그렇게 해준대? 거짓말이야. 너 봐봐. 너 기다렸잖아. 지금 20일 금식했지. 너 그렇게 철회했지. 새벽 기도 작정했지. 그 뭐가 됐냐. 이렇게 사탄이 속이는 거예요. 여기 속으면 안 돼.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시는 신실하신 좋으신 하나님. 오늘 내가 사탄에게 속지 말고 오늘 기도해서 오늘 금식을 내가 3일을 했는데 내가 20일을 했는데 안 됐어. 20일 작정을 해서 20일 금식을 해서 안 됐어. 그러면 그 다음날 또 20일을 하는 거야. 아멘 없을 거야. 안 됐으면 또 금식하고 또 저는 제 경험을 그렇게 했으니까 자신 있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했어요. 진짜 그렇게 했어요. 올해도 30일 금식했는데 진짜 그렇게 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분의 때 그 시간에 그렇게 약속을 이루어주시는. 그래서 우리 찬양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그래서 응답해 주신 하나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유치동부 참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그분밖에 없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불신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주님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상열이는 나는 여러분은 살아가리라. 이 승리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